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이 한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11월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들이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감사 넘치는 이 한 달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이제 한 해를 잘 결실을 맺어 마감하게 하시고 새해를 계획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새로운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3부 예배 나라와 교회와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네 분을 위하여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위에 더 넘치도록 아버지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신 우리 찬양대 조이풀 찬양단, 우리 남녀 성교회 집사님들, 우리 교회 각 기관에서 봉사하시는 많은 하나님의 종들 위해 주님의 평강과 은혜로 함께 하시옵시고 시종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성전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과 부석 성전에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 또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동일하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자가 얻는 유익에 대하여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어쩔 수 없이 기도가 생명줄입니다. 우리 기도를 가리켜 흔히 말하기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숨 쉬는 거 원해서 숨 쉬고 하기 싫으면 숨 안 쉬고 그렇게 합니까? 살기 위해서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던 사람은 호흡을 하고 삽니다. 우리 기도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도 있고 기도가 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못하고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찌하든지 우리는 기도가 우리 신앙의 생명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 나는 냄새와 같은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이 매일 변함없이, 그리고 이 향의 향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향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주님이 흠향하시는 향기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도의 향은 끝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느끼기를 원하고 하나님 뵙기를 원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대화의 창구를 열어주신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는 연불이나 주문과 다릅니다. 소리 없이 그저 외워서 또 보고 외우는 이와 같은 의미 없는 소리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는 쉬어서는 안 되고 기도는 올바른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이 기도의 축복은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기도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기도는 또한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면
주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행위인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모든 환경에 문이 막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이 닫혀 있는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답답한 일을 만나고 모든 사면이 다 막혀서 피할 길이 없을 때 여러분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시는 축복이 우리와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적극적인 자세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필요한 우리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구하는 것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안 구해서 못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서 잘못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바로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정력적인 기도는 우리가 드리면 성령께서 우리의 잘못된 기도를 바로잡아 주시는 그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린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내 필요,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기도를 드립니다만 그 기도가 잘못되면 성령께서 자꾸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기도는 참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생명입니다. 기도를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 의와 평강과 희락과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유일한 길이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이 기도를 못하게 만듭니다. 쓸데없는 일에 시간 다 빼앗기고 몸은 지치고 피곤하게 해서 주여 오늘은 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기도를 못 드렸습니다. 내일 할게요. 그러고 나서는 그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는 기뻐 즐거워합니다. 야, 드디어 기도 안 하고 오늘 하루도 넘어갔으니 내가 저 사람에 가서 마음껏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시험에 들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고 우리는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든지 바쁘기 전에, 내가 너무 분주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심을 하고 먼저 기도부터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는 얼마나 우리의 시간을 빼앗는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거기에 여러분 아침 첫 시간을 다 빼앗겨버리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일상으로 돌아가면 정말 기도할 시간을 좀처럼 찾기가 힘들어지고, 오늘 우리는 기도하면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기도의 전략을 세우고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신 내용이 오늘 바로 본문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기도로 말미암아 복을 얻고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문제 해결을 받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기도 응답으로 열매 맺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생활을 격려하시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참 좋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부자지간입니다. 부자지간입니다. 이 부자지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아저씨하고 아버지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저씨한테는 가끔 도움을 얻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다 공짜로 주지 않아요. 종종 우리 조카들이 어릴 때 보니까 저희 집에 놀러 왔을 때 저희가 마켓에 가면 애들이 따라와 가지고 뭐 좋은 거 있으면 한번 골라봐. 그런데 얘네가 겁 없이 아주 비싼 물건을 딱 고릅니다. 제가 말합니다. 그건 너희 아빠한테 사달라 그러고 애가 염치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래 한 요 정도 하면 사줄게. 그러면 애가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 크고 비싼 건 너희 아빠한테 사달라 그래. 그렇게. 근데 우리 애들은 어디 데려가면 덥석덥석 짚습니다. 내가 곤란해도 어쩔 수 없어요. 야, 좀 비싸지만 지금 능력이 안 되면 조금 이따 하자. 아니면 내 마음에 접어둡니다. 얘가 저렇게 원하니 조금 돈을 모아서라도 저 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아빠에게 와가지고는 담대하게 요구합니다. 요즘 집에 아이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가만히 하루 종일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를 분석해 보니까 전부 아이들은 해달라는 일이 많습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뭐 먹고 싶어요. 나 뭐 하는데 좀 사주세요. 용돈 좀 주세요. 나 언제 좀 깨워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만 하지. 전부 아버님, 어머니 이거 좀 받으세요. 이것 좀 드릴 테니까 한번 써보세요. 이런 얘기 별로 안 해요. 전부 자식들이 독립하기 전에는 경제적 능력이 없을 때는 부모에게 와서 전부 구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의 기도도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부 구하는 기도입니다.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아버지 몸이 아파요. 아버지 요즘 사업이 좀 지지부진한데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가게 문을 여는데 가게 손님들 좀 많이 오게 해주시고 주여 주님 빚쟁이들한테 쪼들리지 않냐고 빚도 다 갚게 하시고 아버지 한 달이 어쩜 이렇게 빨리 갑니까? 종업원들 봉급도 줘야 되는데 하나님 또 은행에 빚 냅니다. 아버지 어떻게든지 장사가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우리가 온갖 아버지께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은 참 좋으신 아버지요. 아버지께 구하면 좋은 것을 얻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버지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경 이사야서 53장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상함을 받기를 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기를 아버지가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로마의 군인들에게 고난을 겪고 죽으신 것 아닙니다. 아버지가 원하셨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주님이 자원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이라도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물리칠 수 있다. 예수님은 우리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자기 자신을 구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겪게 되신 것입니다. 그만큼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도 죽기를 원하시고
그 아들이 사함을 받아야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아버지는 예수님이 죽기를 원하시고 상함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대로 죽으시고 주님 몸은 상함을 얻었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아버지 사랑, 이 크신 사랑이 가지고 계신 좋으신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지치고 피곤하고 병들고 어려움 당할 때 은혜의 보좌를 예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보혈을 믿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오면 아버지는 언제든지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와 같은 좋은 아버지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능력이 한이 없으세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적금을 들고 주택 부금을 부어가지고 조그만 학고방 같은 집을 하나 얻었습니다. 전도사의 봉급을 가지고 그렇게 무리하게 저 딸은 무리하게 저축을 해가지고 애 태어나기 전에 집을 하나 구하자.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매었습니다.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기를 주셨어요. 아기를 주시니까 그 다음에 우유값도 들고 기저귀 값도 들고 한 식구가 생겨나니까 드는 비용이 더 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 앞에 아기 우유값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굶지 않게 아버지여 우유값을 주시옵소서. 우유값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방 가서 성도님들이 2,000원도 주고 3,000원도 주면 야 오늘 분유 사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차비하고 그거 모아가지고 애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커가면서 이 아이가 바깥에 출입을 하면서 남들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를 보고 집에 와가지고 자꾸 자전거를 사달라. 지 분유값 떼기도 바쁜데 자전거를 바란다. 염치 없는 녀석. 그런데 하루는 나도 모르게 우리 예배 시간에 제가 우리 아들이 자전거를 사달라고 하는데 자전거를 사줄 수 없는 능력 없는 아빠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간증을 나도 모르게 했는데 이게 우리 성도님들 몇 사람의 마음에 꽂혀가지고 몇 분이 돈을 모아가지고 애기 자전거 한 대 살 값을 나에게 갖다 주시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이거 가지고 애기 자전거 사주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꼭 우리 애 자전거 사주겠습니다. 그래놓고 그 돈을 생활비로 닦아 써버렸습니다. 나중에 하도 미안해가지고 돈을 모으고 해서 자전거를 한 대 사주긴 사줬는데 내가 그때 느낀 게 있습니다. 이 세상 아버지는 능력밖에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못 해주는구나.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누구시냐?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를 다 보살피시고 공급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늘 이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입을 넓게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쪼그라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코비드-19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라에 불경기가 있어가지고 나도 요즘 하늘나라도 코로나가 왔는지 요즘 나도 경기가 안 좋아. 천천히 해. 천천히 내 경기 좋을 때 기도 응답해 줄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시도 때도 없어요. 시도 때도 없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가 오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움츠려들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께 입을 넓게 열면 아버지가 그 빈 입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므로 너무 우리가 움츠려들고 없다고 공색을 떨면 안 돼요. 우리가 물론 낭비하지 말아야 되겠으나 그러나 우리는 그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 앞에 입을 넓게 열고 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코비드-19 시대에 입을 넓게 열어 지금 대성전 리모델링 공사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신 있냐 없냐 이럴 때 하던 일도 멈춰야 되는데 이럴 때 그 큰 공사를 하느냐. 여러분 우리 집 수리하는 것 같으면 안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어떤 분이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인데 이분이 제1착으로 우리 교회 대성전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면서 목사님 제가 교회 공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이 교회를 통해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마음의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제게 와서 성전 리모델링 헌금을 드리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집 수리도 하고 집안 리모델링도 하고 이것저것 고치다 보면 가구도 바꾸고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집은 그렇게 고치면서 아버지의 집은 먼지가 묻던 때가 끼던 냄새가 나던 그냥 뭐 예배 드리고 떠나가면 뭐 그뿐이지 뭐 하고 우리가 그동안 그런 것을 잊고 살아왔어요. 다윗도 여러분 자기가 초라한 목동 주제에 왕이 되어가지고 아방궁에 들어가 살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생각했어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늘 짐승들하고 같이 바깥에서 쪼그리고 자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스라엘이 왕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 아방궁 속에 살게 하는데 하나님을 모신 법궤는 어디 있냐?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의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걸 다 준비해도 성전 건축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 성전 건축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맡겨주었어요. 자원해도 하나님이 허락하면 성전 건축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입을 벌렸는데 나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기적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최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절망할 때 기적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하나님은 제한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셨는데 그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감추어진 은밀한 비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성령으로 우리에게 감추어진 것이 발견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발명왕 에디슨은 그 평생에 1200가지의 발명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에디슨이 머리가 천재라서 그런 것 아니고 그는 노력파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이요. 1200가지의 발명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는 30만 번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10,000번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를 하니 하나님은 나를 발명왕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나는 없는 것을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은 것,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을 나는 연구하여 발견했을 따름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갑자기 주문을 받고 주방에서 뚝딱거리고 음식 만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미리미리 다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다 있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눈에 안 보여서 그렇고 귀에 안 들려서 그렇고 내 손에 안 잡혔을 따름이지 그것은 이미 있습니다.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야훼 이레란 단어를 처음 썼습니다.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이삭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양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야훼 이레, 하나님의 예비하는 산이라고 그곳에 이름을 지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주님 나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요. 이건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에요.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그래도 일단 아버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여러분에게 모든 예비된 것이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아버지는 또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내가 부르다 죽을 이름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도 대답도 없고 부르다 죽을 이름 같으면 참 우리 기도가 얼마나 허공을 치는 메아리고 의미 없이 공중에 흩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 주님 말씀하시요,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자는 찾게 될 것이고. 오늘 여기 찾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 주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인데, 성경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찾으면 기도 응답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문 열어달라고 자꾸 기도하면 결혼의 문도 열리고 잉태의 문도 열리고 여러분의 사업의 문도 열리고 막혀있는 환경의 문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다 아신다고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성경은 적극적으로 이제는 너희들이 내가 너희의 좋으신 아버지인 것을 알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 있고, 그리고 너희는 이젠 적극적으로 내게 와서 가만히 있지 말고 내게 와서 부르짖고 나에게 와서 구하고 찾고 문 열어달라고 자꾸 두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격려하십시다. 당신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왜 기도에 힘을 써야 할까요? 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할까요? 거기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만나야 되고 교제를 해야 되고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멀리 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늘 교통하기를 원하십니다. 명절 때 여러분들 자녀들이 저 먼 곳에서 부모님 집에 올 때 여러분께서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식들이 뭐 가져오나, 손에 무슨 선물 가져오나, 용돈이 좀 늘었나, 이런 것에 대해 관심 갖습니까? 물론 빈손으로 오면 섭섭하시기는 해도, 그러나 명절이 돼서 자식들 만나고 자식들이 아버지 집에 올 때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식들 얼굴 보는 것입니다. 소식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제가 보니까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 가운데 아들, 딸이 결혼해가지고 손주들 낳으면요, 안 하는 짓들을 합니다. 그게 뭐냐? 아주 바보 같은 짓을 해요. 모르는 사람은 좀 이상하다, 나사가 풀렸나, 이렇게 볼 만큼 전화기 쳐다보고 혼자 희직희직 웃습니다. 아이고 그 자식, 아이고 이놈, 아이고 막, 뭘 보고 저렇게 전화기 보고 좋아하냐, 무슨 주식이 올랐냐, 무슨 뭐 좋은 일이 있다고. 그게 보니까요, 손주 사진이에요. 아기 새로 태어났다고 며느리가 아기 동영상 찍어가지고 스마트폰에 보내니까 그걸 늘 쳐다봅니다. 틈만 나면 쳐다봐, 틈만 보고. 그리고 아이고 이 녀석, 아이고 이 녀석,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누구를 닮았는지 이렇게 이쁘냐? 이렇게 이쁜 거 보니까 우리 딸 닮아서 이렇게 이쁘네. 이렇게 콧대가 우뚝한 거 보니까 우리 아들 닮아서, 야, 이 어린 놈이 콧대 쓴 거 봐라, 콧대 쓴 거 봐라. 내가 보니까 꼭 찐빵 같은 애기가 이렇게 있는데
뭐가 그렇게 이쁘다고 물고 빨고 말이야. 콧대가 석인 뭐가 있어, 뭉뚝한 콧대. 그런데 할아버지는 그거 보고 그렇게 기뻐해요. 나는 우리 큰형님 처음 첫 손주를 우리 할아버지께 낳았을 때 할아버지가 첫 손주 나 너무 기쁘니까 출근할 때 오바코트 속에 집어넣고 갔대요. 이렇게 대로 직장에 가가지고 밑에 있는 부하 사원들에게 우유 먹여라 그러고 틈나면 그냥 애기 안고 막 얼르시고, 야, 우리 큰형님은 할아버지 사랑을 흠뻑 받았구나, 첫 자식이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보는 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신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속에 그냥 거기에 흠뻑 빠져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교회도 제대로 안 나오고 세상에 취해 있으면 아버지가 보고 싶으면 여러분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 연락이 뭐냐, 문제를 보내고 기도 제목을 주어가지고 아버지 집에 좀 찾으러 오너라 하는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가 내가 좀 세상 일에 분주해서 아버지를 못 뵈니 아버지가 또 얼굴 보자고 나를 부르시네, 이 문제를 주셨네, 아버지 하고 또 우리가 나와서 또 아버지를 뵙고 또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의무가 아니고 이거는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원로 목사님을 늘 옆에서 모시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딱 나타나면 모든 사람이 다 긴장하고, 목사님 오시면 그 영적 권위에 눌려가지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긴장을 하고 있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아드님 손주들 오면요, 이 아이들은 뭐 긴장이 어디 있습니까? 할아버지! 그리고 와가지고 목사님 품에 털렁 안기면, 야, 이놈아 이렇게 갑자기 달려들면 할아버지 넘어진다. 그래도 할아버지 하고 할아버지 막 얼굴에다가 막 침을 묻혀가면서 뽀뽀를 하고, 그러고 나서 할아버지 식탁에 가서 할아버지와 함께 밥을 먹습니다. 야, 저거는 자식된 특권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아버지에게는 우리도 아버지에게 가서 입을 맞추고 아버지 품에 뛰어들고, 아버지 이거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거 없는데 용돈 좀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특권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가서 품에 안기고 아버지께 때를 따라 도와달라고 어리광을 부리고 하는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오늘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주의 자녀들에게는 아버지 품에 안기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제는 내가 내 이름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아버지는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에게는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으시다고 말씀했어요. 나는 어떤 분들이 아기가 너무 이쁘고 이러면 아기를 막 깨물더라고요. 아이고, 요 피부 봐라, 요 피부 봐. 아이고, 이 피부가 어쩌면 이렇게 희고 눈동자가 이렇게 맑고, 아이고 이뻐라. 이쁘면 곱게 이뻐야지. 어떤 분은 막 아기를 깨물어. 애는 아프다고 우는데도 막 아기 이쁘다고 막 깨무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볼을 깨무시기까지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된 것을 여러분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십니다. 너희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에라 돌이나 먹어라 하고 주는 사람 혹시 계십니까? 없지요. 아버지 생선 좀 줘. 국민 생선 고등어 좀 구워줘. 그런데 애따 여기 살못 하나 먹으라 하고 뱀 주는 아버지 있습니까? 여기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오늘 바로 여러분은 아버지께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 주님은 바로 기도를 치는 것은 아버지께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했으니, 우리 기도 치는 죄를 범치 않고
기도에 힘쓰는 우리의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기도는 영적 강렬한 무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와 싸울 때 주님은 기도로 이기셨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로 말미암아 마귀를 이기고 시험을 물리치고 주님은 성공적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승리하게 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면 이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이깁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로 우리 기도하는 자가 얻는 기도의 유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꿈과 비전을 심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하면 막 아버지 돈 주세요 하면 돈이 쫙 날라오고, 아버지 밥 주세요 하면 밥이 쫙 하고 나오면 되지, 뭔데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뭐 환상을 보고 이런 건 뭐하러 하나님 거추장스럽게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이 있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은 우리 속에 행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소원이 꿈이고 우리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엔 무엇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없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그 꿈과 소원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자꾸 마음에 소원을 주세요. 아버지, 이번에 이 사업이 잘 되어 하나님 사업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마음에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마음에 그와 같은 소원이 생겨요. 건강에 대한 소원이 생기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성공적으로 잘 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 소원을 아뢰 때 주님은 마음의 소원을 심어주시고 그 소원을 따라 입술로 간구할 때 그 입술의 간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예비된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면 그것이 축복의 그릇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평안,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무엇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평안이라고 하는 마음의 통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집에 택배들 많이 오잖아요. 팡, 그리고 무슨 새벽에 배달되는 뭐 이런 많은 집에 물건들이 전달됩니다. 그러면 그거 전달되기 전에 우체국에서나 이 택배에서 여러분 스마트폰에 문자가 옵니다. 손님 댁에 언제 이것이 갑니다. 기다리세요. 그러면 우리 통보가 내가 주문한 게 오는구나. 그리고 난 다음 뭐합니까? 주문한 것이 그 다음에는 이틀이고 3일이고 때가 되면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기도 응답을 주실 때 평안이라고 하는 통지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확신이 오고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 그 다음 이미 그 기도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우리 가장 좋은 때 배달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므로 마음의 기도를 시작했으면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자동차 시동을 걸고 운행을 하면 그 배터리가 자꾸 충전이 돼요. 그런데 새 배터리 넣어도 차를 운행 안 하고 넣어두면 자꾸 방전이 돼가지고 시동 걸라고 하면 시동이 안 걸리고 틱틱틱틱틱틱 하는 소리만 들립니다. 운행을 안 하니까 그래. 그러니까 나중에 몇 번 타보지도 못하고 배터리 바꿔야 돼요. 오늘 이와 같이 자동차가 운행하면 배터리가 충전이 되듯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이 자동적으로 우리 속에 기도를 통하여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능력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어떤 거는 막 기도를 내가 필요해서 하기는 하는데 자꾸 기도가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고 기도가 자꾸 막히고 그리고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지 말라는 일입니다. 뻑뻑 고집 씌우고 갈 때까지 가보자 하다가는 끝내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평안함으로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할까요 말까요, 갈까요 가지 말까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세 갈래 길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리 가라, 이것을 행하라, 그리 가지 마라 하는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와 아주 친해집니다. 여러분도 보세요. 별로 친하지도 않고 미운 짓만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하면 마음이 딱 닫혀버립니다. 어떠한 이유를 둘러서라도 그 요구에 선뜻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주 친밀한 사람들이 오면 안 되는 일도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일도 풀어주는 것입니다. 좀 힘들지만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하고 친분을 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많은 기도 응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우리 가운데 많은 유익을 가져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하여 끝내는 사람이 절망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쩔 수 없을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렇잖아요.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양쪽에 손에 떡을 들고 아버지여, 나는 이것도 내가 조금만 힘만 쓰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아버지 요거 할까요? 아버지여 기적을 주옵소서. 이 두 가지 떡을 가지고 이렇게 들고 있으면 기적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 이게 없을 때 아버지의 도움과 아버지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때입니다. 사람이 못 고치는 병에 있을 때 치료의 기적이 나타나고, 남들이 도와주지 못할 때 아버지께 나와서 결사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로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영적 교통이요, 우리의 신앙의 생명을 공급하는 축복의 그릇이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능력을 받고 기도의 힘쓰므로 우리 영육 간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